각 나라마다 결혼 예식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로 있는 동안 마사이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1시간 혹은 2시간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일주일을 결혼식을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었던 결혼 전후의 연령기의 여인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가서 춤을 추면서 여러 사람이 나아가 맞이합니다. 일주일씩 하는 중에 결혼에 대한 중요함과 또 신부의 마음다짐, 신랑의 마음다짐들을 갖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인 듯합니다. 간혹 주례를 할 때에 그 예식장에 진행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촉급하니까 짧게 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눈치가 있어서 짧게 주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랑과 결혼식의 신부와의 관계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에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는 결혼식 할 때 풍습이 좀 다릅니다. 신랑이 먼 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길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몇 날 어떤 때에 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그 시간과 날짜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신부 집에서는 준비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에 중요한 3가지 천국 가는 길에 갖춰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여러 차례를 강조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 올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참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들을 가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보내주어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틀 3일씩 전개되는 그 집회의 도움과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면서도 질서가 정연하고 저 한강에 걸어오는 길에 바람들이 얼마나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되었든지 부녀자들이 되었든지 노인 아이들 섞은 모두가 환한 그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즐겨했던 그 시대가 그러한 그 때가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다시 올까요? 만약에 갈수록 더 부흥이 되고 그러한 환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수록 더욱더 마음은 건조해 가고 은혜 받은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 신앙들이 퇴색해가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이제는 거짓들과 반목들과 질투와 분쟁, 다툼들이 쉴 새 없이
아예 그냥 신문, TV 뉴스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거짓이 팽배해져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치달려 가야만 하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깨어있을 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영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천국 가는 길에 갖춰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첫째는 시기와 타이밍을 아는 것이요. 분별의 영을 통해서 그 오실 길을 아는 깨닫는 것이요.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조건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 가운데 그 마음 중심을 바로 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참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야 장수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참 믿음 있는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오해에 은혜가 있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조그만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우리를 자라나게 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과연 알곡에 속하는지 가라지에 속하는지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사업장에, 또 직장들 속에, 가정들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대입하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그 소망의 날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 첫째는 그 시기를 깨달아야 하고 또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준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잔에 있는 기름만이 아니라 만일을 위해서 예비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비리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인종이나 지역이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로 구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기준이 있으니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있는 듯하여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으로 부지런히 감당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위해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갑니다. 준비하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며칠 안 되는 그 여행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옷가방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시기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기다림의 인내의 준비와 참된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순종하며 결실에 나아가는
이러한 그 준비가 예수님 오실 날을 더욱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신앙이 되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 되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오늘도 그러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